여서 그 사람들이 그 한쪽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준하여서 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즉 율법을 수단화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이 그들의 수단화될 만큼 율법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 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율법, 즉 레위기나 이렇게 신명기나 이렇게 말씀을 읽어 보면 그 창녀, 즉 약혼한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혼한 그리고 결혼한 그런 여인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적인 명문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당연히 돌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이미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뭐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아마 직업적으로 이 일을 했을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거죠. 의도성이 있죠. 하나의 의도성이 있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의 전신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그 결정,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그건 결국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 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신의 어떤 불안한 이 포지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몰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권을 얻고 있는데 그 율법이 규정한 바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치료 행위에 대하여선 율법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한 사실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일로 그거를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상들의 유전에 의하여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조상들의 유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범죄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할례의 규정은 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의 법에 의해서, 조상들의 유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 조상들의 유전을 법제화시켜서,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8일이 되면 그 자녀를 할례를 행하는 그 안식일 전통 관습을 지킵니다. 그거를 안식일 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병자의 몸을, 병들어져 있는 몸을, 그걸 전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고쳐주는데,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안에 자신의 이득이 되어지면 어떻든지 간에 율법이요, 자신의 이득과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때로는 그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의 그 생활 윤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절대성이 없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은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위치, 포지션,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하여서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율법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외모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즉 너희들의 규정, 너희들의 품위 유지, 너희들이 하나의 어떤 너희들끼리 어떤 통용화된 그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왜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죄라고 하는 틀로 가두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의 사적인 이득, 사적인 관계, 그걸 좀 초월해서 공의롭게 무엇인가를 판단해야지, 너희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 관습, 너희들의 어떤 공동체의 이해관계, 가족, 하나의 너희들의 어떤 친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긍정적이면 맞고 부정적이면 다 틀리고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굉장히 싫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바로 이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한 창녀를 잡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맞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하는 여자, 즉 유부남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 간음하는 여자는 반드시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사형 선고하라고 했었습니다. 즉 투속형에 처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거는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인생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하여서는 누구든 그냥
몰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뜻이 다르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인생들이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정말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들이 왜 돌을 들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은 그 돌을 가지고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그들이 죽일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돌을 들고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가에 들어본 후에 그 다음에 공의롭게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들이 그 돌을 들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돌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다 받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도 깨림칙한 것이 있다는 거죠. 깨림칙한 것이 있는 그들이 왜 돌을 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돌을 들 때 결백할까요? 자기들이 그 돌을 들 때 돌을 들 만한 정당성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로 돌아갈 인생들이면서도 지금 왜 돌을 들고 있을까요? 그 대중의 그 시선들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도 그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혹시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속에는 부정직하면서 속에는 불의함으로 실은 여러분도 걸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대중의 틈 속에서 혹시 우리가 숨고 싶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 있냐라고 우리는 실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창녀를 향하여서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됐을 텐데 그런데 대중의 틈에 숨어서 내 속의 불의함, 내 속의 부정직함, 내 속에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거 나도 현실 속에서 신앙을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욕심, 탐욕, 인간의 소유욕, 이기적인 하나의 이기심 알면서도 그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우리 실은 결백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대중의 틈에 숨어서 나도 함께 돌을 들어서 마치 깨끗한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한 창녀를 앞에 두고서 자기의 결백함을 마치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창녀를 향해서 돌을 들 때 난 깨끗해 라고 말하는 이런 대중의 위선의 모습에 막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어떻게 돌을 들고 있냐 이거예요. 돌을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여성을 향하여서 실은 잘못한 거 확실히 맞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앙의 정직함은 이런 거죠.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도 그런 인생인데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할 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실은 앞을 볼 수 없고 뒤를 돌이켜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니 내 죄가, 내 죄의 참상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인생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실은 신앙의 양심의 고백 속에서 내가 돌을 들기는커녕 그 여자를 막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그 무리 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도대체 이 무리 틈에 섞여 있는 인생이 정말 비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겁해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사람들의 의견에 편승하고 유리한 거 있으면은 거기에 편승하고 조금 불리할 듯 하면 도망치듯 사람들의 대중의 틈에 숨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상황의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한 그와 같은 변명을 쏟아내면서 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은밀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 틈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직함이죠. 다 이뤄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직함이 신앙의 마지막 남은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비대하게 늘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비만이 아니라 실은 조금 삐쩍 말라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신앙의 자존심, 그게 정직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전에 무엇인가 내 자신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말을 해도 맞는가? 내가 정말 그런 행동을 내가 동의해도 맞는가? 정말 그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이 맞기를 원해서 맞도록 합리화시키는 것인가? 어떤 양심의 가책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내버려 둡시다. 그들은 어차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여야 자기들이 지금 실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이권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권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권에 눈이 먼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의 어떤 비양심이죠. 이런 무리들 틈에 섞여서 우리 자신을 은밀히 숨기고 그리고 거룩한 척, 정직한 척 행동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양심으로 인하여서요, 대중 때문에 그 한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한 사람이 매장당할 때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여자를 변호할 수 있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나도 않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심에 있어서의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우리가 정직함에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실은 용기 내고 싶지 않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한의 실익을 추구하고 싶은, 이득을 추구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행복해야 하고 싶고 나도 육체적으로 편안해지고 싶은, 그것을 놓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 여자를 변호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틈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땅에 쓰시는 글을 보면서 출애굽기 우리 2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율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요, 돌을 들고 율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결국 다수를 따라 대중을 따라 한 여자를 지금 사형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맞지 않죠? 너무나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나 잘못된 거죠. 과연 그들이 정말 그러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맞나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죠. 네버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진실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서 그 여자를 죽임으로써 그 여자를 율법의 이름으로 처형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마치 신앙 안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득이 뭐예요? 나는 겉으로 의로운 척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적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 여길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여전히 나는 계속적으로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겁한 거죠. 너무나 비겁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대중들이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앙의 현실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녀를 향하여서 돌을 들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녀를 향하여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또 하나의 창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다 창녀인 거죠. 그녀가 육체적인 창녀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은밀하게 숭배하는 무엇인가 물질과 타협하고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는 그런 영적 창녀이지요. 주님의 뜻보다는 주님과 다른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원하는 그러한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의 이 죄악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창녀는 곧 여러분과 나지요. 여러분과 나는 창녀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창녀들입니다. 그러면 대중들 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다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이 왜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어불성설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직과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돌을 던지십시오.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돌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돌을 더 이상 들 수 없습니다. 돌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맡게 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실익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어떤 취하고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흥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낭망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직과 신앙의 진실함입니다. 내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볼 수 있는 게 정직함이고 나를 보는 게 진실함이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줬다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서 내 말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허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얼마나 이 창녀가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죽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 이거죠. 이 창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많은 사람들 결국 떠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갔습니다. 예수님 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자신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해가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익을 앞에 두고서는 다들 돌을 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을 것은 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과 어떤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도요. 조금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기관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관계들이겠죠. 기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언제나 항상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함께 모여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받을 수 있고 손해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실망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실망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다 갔느냐? 라고 할 때 다 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무대에 쫙 올리면은 그 어떤 그 배역을 맡은 분들의 어떤 표정, 거기에서 뭔가 좀 느낌을 갖고 싶어요. 어떤 표정이셨을까?
예수님은 그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러한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여자를 돌을 들어 치려가는 그들의 그 비열한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비열하다 너희들. 너희들 정말 비열하다. 너희들 정말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칠 만큼 너희들 그렇게 촉법한 인생이냐. 주님이 글을 쓰실 때 얼마나 낙심이 되셨을까? 그 표정.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나도 같이 돌을 들어 치겠다. 나도 돌을 들어 같이 쳐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거, 율법에 내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드러내야지. 속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았겠죠. 아마 얼굴에 도끼를 품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뻔한 녀석들, 뻔한 녀석들. 그래, 너희들은 뻔한 놈들이야. 뻔한 놈들. 그걸 이용하는 그들. 마치 정치인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한 여자가 그 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워할 때 원망과 배신감과 졸렬함과 그러나 결국은 그 희생양이 되어야 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억울함에 지금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사람들이 슬금슬금 떠나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들은.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을까. 관중들은요. 우리는 그녀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같이 갖겠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그 돌을 들었던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정죄하여서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그 잔인한 인생들은 누구였더냐 이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명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마치 거룩한 척 그러나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냄새로 꽉 차 있는 거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돈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오직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걸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으로 마치 내가 경건한 척하는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다시는 이제 죄짓지 마라. 다 그만한 사람들 아니냐. 다 그만한 사람들이 서로 죄 때문에 죽이고 죽고 그거 이제 그만하자. 이제 죄짓지 마라. 그 죄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실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거죠. 죄를 끌어안고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따라야 될 우리의 하나의 행위지요. 결정적인 겁니다. 나도 주님 죄로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이런 비참함 속에서 이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안에서 분명히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볼 때 그 죄가 곧 나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 곧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바로 그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손에는 돌을 들면 안 됩니다. 돌을 들고 은밀하게 자기 속마음을 숨긴 채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 틈에 섞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돕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건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막아주고 그 교회를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자본의 원리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러시아가 폭탄을 쏟아부을 때 그러나 그 안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 땅이 그래도 지탱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사실, 그것이 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의 편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 눌림당한 자의 친구, 고통당한 자의 친구,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 회개해야 될 것은 나도 혹시 내 속에 무엇인가 은밀하게 내 욕구를 감추고서 혹시 경건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건 없었는지,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변호해야 될 때 나도 대중의 틈에 숨어서, 왜냐하면 내가 내 실리를 뺏길까 봐, 내 자신의 어떤 이득,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도 혹시 대중 틈에 숨어서 은밀하게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대중에게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호해야 될 책임과 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본의 논리 안에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나라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는 보호자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